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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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되자.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되자.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되자. 아이고, 왜 올해 들어서 목사님은 예수 동행, 예수 동행, 예수 동행.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금요일 날로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성화되지 않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다 사기예요. 사람은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뿐이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다가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곧 순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금방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금방 죄 짓고 금방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성화예요. 성화됐다면 그러지 말아야죠. 나는 진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충만함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완전 충만해졌어. 이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자신하지만 그게 또 얼마나 가냐고요.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수밖에 없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져요? 그냥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내가 물러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더라고요. 나를 부인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정말 내가 죽었다 또 살아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었는데 또 왜 또 살아나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난데 그냥 내게서 내가 나타나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열망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정말 그 증거가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주님,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증인, 이 단어의 뜻부터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듯이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PPT에 저게 헬라어로 마르투스, 기본형이에요. 마르투스가 기본형인데 저게 증인, 증거라는 뜻인데 거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위증하면 큰 처벌을 받으니까 반드시 이 증인들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확실하게 네가 들었냐, 확실하게 목격했냐, 확실하게 네가 같이 했냐, 확실히 봤습니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확실히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증인이죠. 증인. 정말 예수가 부활했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확실하게 네가 증거할 수 있냐, 확실히 나는 증거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순교자라는 단어로 같이 인식을 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때 증거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주가,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봤다니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봤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봤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 이거 완전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저것들도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듯이 저거 예수 추종자들,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미친 소리 하는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말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 증인들은 상징적으로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겁니다. 그 증거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도 역시 우리 선배들처럼 똑같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아멘. 자, 이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그분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분은 정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아주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증인들.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이 어둠의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때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증인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늘 육신의 욕구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사망의 생각,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생각이 늘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성화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내 영혼이 살기 위함이에요. 저도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쭉 쓰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느슨해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하나의 형식화가 되니까 그냥 예수 동행 일기 썼으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과 동행했어. 오늘 나는 예수님과 오늘 함께 했고 할 일 했어. 라고 제가 어느 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동행 일기를 오늘 썼으면 내가 오늘 난 예수님과 오늘 동행한 삶을 살았어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식화 되니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 그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늘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기록해 보는 것 뿐인데 제가 거꾸로 어느 날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 동행 일기 썼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했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썼으니까 오늘 내 할 일 했으니까 잠이 들기 전까지 쇼츠를 보자. 어른들은 쇼츠가 뭔지 아시나? 유튜브를 보자. 그럼 잠이 와요? 잠이 늦게 들죠, 당연히. 재밌는 장면이 팍팍팍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마음이 찝찝하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 마무리 기도를 딱 하고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 딱 예수님 앞에 오늘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잘 정리하고 딱 기도하고 딱 잠자리에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가 딱 마감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짓을 하느냐? 기도하고 딱 마감을 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 딱 생각하면 잠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딱 잠이 들면 좋은데 잠이 안 드니까 또 이제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 앞에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버리고 잠자기 전까지는 함부로 마무리 기도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예수님 타치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까지 내 자유 시간이니까 예수님 다 내버려 두세요 하고 스마트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 되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기 쓰다가 안 쓰는 게 다 나 때문에 그렇구나. 다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 형식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냥 어느 선 이상은 더 이상 친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은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나만의 자유 시간을 예수님 눈을 피해서 나도 갖고 싶은 그게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없죠?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예수님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왜 더 이상 내 내적인 변화가 더 이상 안 일어날까? 왜 더 이상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을까? 봤더니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루를 마감하는 마무리 딱 기도하면은 딴짓 하면 안 돼요. 주님 생각하고 아니면 성경을 들으면서 잠을 자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위 다른 것이 틈을 타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을 잘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이렇게 보고 쇼츠를 보고 찝찝한 마음으로 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왠지 어색해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 어색함이 싫어. 그 어색함이 싫으니까 기도를 먼저 해버리고 남은 시간은 지금 저 잘게요 기도했어요. 잠들기 전까지는 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주님과 친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더 이상 내가 친밀해질 의향이 없구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지만 진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만한 의향이 내게 없구나. 아이고,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께 간섭 받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있구나. 왜요? 죄성 때문에. 예수님 눈을 피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시간을 즐기고 싶으니까 한계에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 뭐 볼 수 있죠, 잠이 안 올 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유튜브를 보게 된다면 다 이제 그만 봐야지, 이제 자야지 하고 기도할 때 찝찝함이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어색함이 있겠냐고요. 내가 뭘 영화를 보든 뭘 보든 무슨 쇼츠를 보든 뭘 보든 간에 내가 하루를 다 살고 이제 진짜 주님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한 건 용서해주고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바라볼 때 그때 어색함과 찝찝함이 있겠냐 이거죠. 바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의향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과 한시도 빠짐없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늘 들끓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나요? 내 시간 갖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눈 피해서 살고 싶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얼른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그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예요. 우리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뭐 여유라든가 자유시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유도 자유시간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지내야죠. 그게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이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머물고 말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끊으면서 살려고 해야겠다. 정말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그럼 혈기내는 것, 분내는 것, 짜증내는 것 이것들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돼도 집안에서 싸움은 안 일어나요. 집안에서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만 안 해도 집안 싸움은 안 일어납니다. 많이 그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내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나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되어다오. 꼭 그렇게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그 말씀이 마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니까 저는 은사도 없고요, 뭐 귀신 쫓아내는 뭐 그 능력도 없고요, 전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요, 뭐 대단한 능력도 아니요. 그것은 성령님의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타나시는 것이지 진짜 권능, 진짜 능력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 능력 많이 나타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할 만한 능력 은사가 없어도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요. 그럼 최고의 능력은 은사도 이적도 능력이지만 최고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입니다. 자백하고 자복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어떻게든 나를 뒤로 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내게서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나타나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앞장서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앞에서 앞장서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권능이에요. 간증 많이 하고 은사 능력 많이 나타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지 예수님 앞장 세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점점 자기가 왕 돼버려요. 자기가 주인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은사 능력도 최고의 성령의 권능인 건 맞는데 진짜 더 큰 성령의 권능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은사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아니에요. 경험해보니까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와요. 막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죠? 영광 돌리긴 하죠.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올라와요. 안수에서 병 나와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죠? 동시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거 이기는 게 능력이라고요. 은사이적 능력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 뿐이고 진짜 능력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뭔가 그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거 이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은사 능력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 진실이 상달되면 은사 바로 터져요. 바로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에 사용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 당사자. 그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큰 능력은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오롯이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권능이에요. 그런 증인이 있느냐?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먼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분별하세요. 현상으로 분별하지 말고 열매로 꼭 분별하십시오. 아멘. 그럼 절대로 여러분들 지옥 가거나 멸망하거나 미혹당할 일,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갈 일 없습니다. 어떻게 정명석 같은 그런 애들한테 끌려가요? 어제 이재록 같은 사람한테 끌려갑니까? 왜요? 다 보면 본질이 잘못돼서 본질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안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 진짜인데 예수를 안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이단인 겁니다.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어떻게 속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지저분한 애한테 속을 수가 있지? 분별력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죠. 분별력이 흐려지면은 그 속에서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특징이 그래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로 23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들은 주님 안에서 뭐 하래요? 복종하라. 아내는 주님 안에서예요. 거봐, 오늘 복종하라 했잖아. 아닙니다. 주님 뜻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뭐예요? 뭐 하라? 사랑하라. 거봐,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것만 보지 마시고. 자, 자녀들은 뭐 하래요?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아무거나 순종하면 안 되죠. 부모들아, 아비들아는 이제 부모들아는 자녀들을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자, 종들아, 그때는 노예 시대가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종들아, 지금 현대로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부하 직원들아, 종업원들아, 뭐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겠죠. 뭐 하래요?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또 주님 안에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야, 남편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아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남편이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주님, 남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복종해야겠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열매다. 열매다. 그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동행을 한 만큼 이런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복종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아멘. 야,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나부터서 예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내 가족 속에서, 내 가정에서 증거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내 가정이 평화로울까, 얼마나 화목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부모가 그렇게 되고 자녀가 그렇게 되고 남편이 그렇게 되고 아내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 행복한 내 가정을 위해서도 동행해야 된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가정에 평안은 없어요. 각자 내가 변화된 만큼 가정에 행복함이 있고 화목함이 있습니다. 누굴 탓한다고?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 새끼 너 때문이야, 아이고 부모 때문이야, 그래 가지고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절대 화목하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고 짜증 부리고 정말 너 때문이야, 네가 안 그랬으면, 응? 너만 그러지 않았으면 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화목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도 계속 감정의 파편들만 계속 튀어서 그 감정의 파편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속에 다 또 박히니까 그 감정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다 감정들이 상하니까 절대 그 방법으로는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더래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싸움이 안 되어야 가정이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에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도, 가정의 행복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성경이 또 기록해 놨겠죠. 이것을 해봐라. 야, 나와 동행해서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을 텐데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가 답인 거예요. 아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흑암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지배하고 유혹의 시대고 미혹의 시대고 아주 진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꼭 빛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세상에서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 높은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다 바라보게 되니까 그 동네를 절대 그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 이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느냐. 그 말 아래 둔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소위 촛불을 켜가지고 그를 등경 위에 높이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게 온 방을 다 환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촛불을 켜놓고 그 말통이잖아요. 말통, 둥그런 말통, 곡식을 담는 말통. 그 말통으로 그 촛불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빛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놓고 등경을 켜놓고 말 아래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또는 이 촛불을 켜놓고 이 말통 안에다가 촛불을 담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빛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근데 왜 그 빛이 안 나가냐? 혹시 너희들이 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등불을 켜서 말통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서 빛이 발산이 안 되듯이 분명히 빛은 있는데 빛이 안 나타난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빛으로 계신데 나를 통해서 빛이 안 나타난다. 누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리고 있구나. 맞아, 예수님 만난 거 맞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까지 맞아. 근데 왜 예수님과 내가 친밀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안 나타나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증인으로 나는 왜 증인이 될 수가 없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가 감추고 있으니까, 내가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빛만 오롯이 나타날 텐데 빛을 가리고 있는 내가 나를 치워버리면 빛이 나타날 텐데 내가 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구나.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고요. 내게 그 권능을 주세요. 내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마지막 때 주님이 바라시는 그 증인,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 있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목사가 있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집사가 있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직분자가 있냐? 간절히 예수님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창세기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특이하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자기 삶을 살면서 충분히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도 안 낳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만 살았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300년을 살았어요. 충분한 자기 생활했다는 거잖아요. 가정생활을 충분히 한 거잖아요. 평범한 삶 우리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인이죠, 증인. 이해가 되죠? 아, 성경상에 증인이 있구나. 그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후에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으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하고 올라갔으니까 365세가 되는 거죠.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00년 후에 365세가 되어서 5세까지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 이게 가능하구나. 아멘.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뭔가를 깨달았는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당시 그 부족 사회에서 창을 지키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창자비가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부족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창을 지키는 사람이, 창을 잡은 사람이 그 창을 내가 던졌어요. 죽은 거죠. 그럼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부족은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으로 역사하신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무두셀라가 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구나. 창을 잡는 자가 죽으면 멸망이잖아요. 부족이 멸망하잖아요. 그럼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들었어요, 에녹이. 오,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라고 에녹은 그 하나님을 신뢰를 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자,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야, 지금이 꼭 이와 같은 때구나. 지금 꼭 이와 같은 때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도 그러할 것이다. 신기하게도 무두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 홍수가 났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지구가 멸망이 왔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이 없어요. 정말로 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심판이 임했고 노아의 대홍수로 세상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에녹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망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유혹할 것들이, 생각 빼앗을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나 무슬림 지역의 그런 지하교회들은 매일 모일 수 없어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거나 찬양할 수 없어요. 늘 가슴을 졸여 살아요. 들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늘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공예배가 있어요? 무슨 새벽 예배가 있어요? 무슨 통성기도가 있어요? 무슨 대놓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가슴 졸이면서 다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어여쁜 신부들이 저 북한 지하에 많이 있다.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저 무슬림 지역 지하교에 많이 있다. 내 아끼고 내 사랑하는 내 신부들이 저 중국의 지하교에 많이 있다. 그들이 타락한 소위 선진국에 세워진 교회들을 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타락의 길로 갈까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한대잖아요. 전 세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대잖아요. 뭐가 복이냐고요?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증인들을 찾고 계시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저부터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차치하고라도 내 영혼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 오시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은 동행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동행했던, 그게 자세히 기록되면 좋은데 어떻게 동행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동행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인 거야? 어떻게 동행했다는 거 도대체 에녹이? 자식 낳고 살면서 자식하고 안 싸웠나? 부부싸움은 안 했나?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히브리서에 그걸 쭉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야,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부부싸움 할 일이 없었겠어요. 에녹은 그러려고 했는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래서 그걸 이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가인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올라오긴 하죠. 에녹도 안 올라왔겠어요? 그게 무슨 성인입니까?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실수했으면 빨리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야, 그 죄악된 세상, 이제 너의 아들이 죽게 되면 이 세상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앞날에 어떻게 타락해 갈 것인지 보셨단 말이죠.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계속 에녹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하고 산 겁니다. 아멘. 야,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동행의 삶이구나. 자, 또 그 뒤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믿음,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믿었구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 믿음 가지고 살았구나. 해석해 주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에녹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이거예요, 이거. 에녹은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말씀의 뜻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단어를 쭉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하고 지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야, 맞아, 그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니까 죄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자, 자기를 찾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주의 깊게 살펴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 하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이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어상에 또 원어적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다라는 뜻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주의 깊게 하나님을 살피는 자,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냐?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냐? 가야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을 치고 산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실 거야. 상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야. 나만 이렇게 희생시키고 손해만 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상하실 하나님. 그 보상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최고의 보상은 천국 아닙니까? 에녹이 보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기다리고 있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휴거를 당해버린 겁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바라는 게 그거죠. 예수님 오시면은 들림 받는 거. 그게 우리 보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보상 때문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보상해 줄게.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게. 그랬더니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 받는 일로 보상해 주셨어요. 그 에녹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주실 거야. 내게 면류관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 일에 힘쓰고 직분 감당하고 악기 연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성도 관리하고 반찬을 하고 운전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동역한 것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실 거야. 나만 손해보라고, 나만 청소하라고, 나만 쓰레기 비우라고, 나만 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세요. 사람 바라보면 힘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또 보상도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에녹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세요. 보상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예배 생활부터 잘하세요. 모이는 생활부터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세요. 자,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여러분 예배 안 하나요?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해요? 하시잖아요. 모임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꾸준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틈을 타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제일 승리의 능력은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꾸준한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 꾸준히 성경 보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 꾸준히 모임하는 것, 꾸준히 예배하는 것. 그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뜨겁게 달아올랐다가도 푹 꺼지고 그건 아닙니다.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꾸준한 사람, 변치 않는 사람. 아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증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동행의 증인이 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나도 그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